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영성을 듣고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성을 듣게 하옵소서. 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적인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오늘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듣게 하옵소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친히 아버지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옵시며 아버지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시간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3일 예배로서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자 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하나님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행여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들의 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또한 우리 생각을 다른 생각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 또한 함경으로 흔들어대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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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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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결말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말 잠언입니다. 잠언 12장 잠언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봤죠.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날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의인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의인이다. 자,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죠. 예, 감동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는 자들은 멈출 줄 알아요. 예, 하나님께서 멈춰라 할 때 멈출 줄을 아는 겁니다. 이게 훈계를 받는 자들이다. 멈출 줄 알고 또 갈바 우리가 날마다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선택을 할 때 갈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갈바를 알게 된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죠. 그것을 은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인들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그 반면에 악인이 있었죠. 악인은 징계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계가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늘 좌충우돌을 하는 거예요. 굳게 서질 못하죠. 굳게 서질 못하고 이렇게 징계를 싫어하는 자들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절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제를 해야 될 때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들은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죄받기 때문에 이들은 짐승처럼 사는 자들,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정죄를 받기 때문에 정죄받는 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죄받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는 자라면 우리 안에서 늘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뼈가 썩는다. 예, 근심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썩을 만큼 주님께 근심 덩어리가 되는 자가 예, 악인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악인과 의인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악인은 누구고 악인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고 악인은 징계를 싫어하는 자고 의인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다. 그 기본적인 바탕 위에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5절을 한 게 있습니다. 5절.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의인의 결말은 어떻게 되고 악인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5절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네. 의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훈계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훈계를 말씀을 늘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다 적용을 시켜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예 그러는 자들 그런 의인들은 늘 생각하는 것을 뭐냐면 여기 나오죠.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이 의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삶 자체가 정직한 거예요. 예. 정직하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정직의 기준이 뭐냐? 사람 앞에서만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은 보일 때만 하죠. 보일 때만 하는데 이 의인들은 이렇게 정직한 자들은 사람 앞에서뿐만이 아니고 사람은 아무도 없는 데서도 혼자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산다. 이것보다 뭐라 그러냐면 코람데오 신앙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산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예배당에 계실 때만 지금 이곳에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 가운데서 아무도 없고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와 늘 누가 함께 계신다?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정직하게 사는데요. 이렇게 정직하는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잠언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정직한 자의 삶을 어떻게 한다라고 결말을 얘기를 하시냐면요. 잠언 15장 8절에 가면은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 이런 의인들의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신다. 또 잠언 3장 32절에 가면은 이렇게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은 늘 교통하신다고 해요. 교통한다라는 얘기 뭐예요? 주고 받는 거예요. 예, 말씀 주시고 또 여기서 받는 자들이 순종하고 따라가고 늘 교통한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늘 교통한다, 교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가는 길, 정직한 자들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길은 늘 기뻐하신다.
기쁨이 있게 하는 거죠. 의인,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듣고 그 훈계에 따라서 사는 자들,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 기쁨이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좋아하신 거야. 성령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너를 보니 너무 기쁘다. 그래서 안에서 나도 모르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기쁨이 샘솟아. 이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희락이 있잖아요. 희락, 기쁨의 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의인들 안에서는 기쁨이 있다. 그 다음에 시편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의인들의 삶을 정직한 자들의 삶. 의인들이 정직하게 사는데 그 정직한 자들을 내가 선대해 준다. 네. 그리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여기 지금 12장이잖아요. 12장이니까 14장 한번 봐보세요. 자,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는가? 의인들은 늘 정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직한 자들을 14장, 잠언 14장 11절 봐보세요. 1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아멘. 예. 정직한 자들의 장막은 흥한다. 예. 자, 또 15장 19절. 15장 19절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자,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예. 길이 넓다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예. 의인이 생각하는 것은 늘 정직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들은 흥하게 한다. 그리고 대로를 걷게 된다. 또 시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오늘 몇 군데 좀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말로만 전해준 거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말씀을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몇 군데 찾아요. 앞뒤로 찾으면 되니까. 시편 84편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예,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네. 또 볼까요? 시편 112편 2절. 112편 2절. 네. 112편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돼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시편 140편 13절. 140편 13절 말씀. 140편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리라. 아멘. 예,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의인은, 아까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 이렇게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정직한, 생각하는 것이 늘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진리로 내 삶의 기준을 만들어 가니까 늘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정직한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눈 겁니다. 자, 교통하시고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대로를 걷게 하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쁨이 있고 후손들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이며 선대하시고 주 앞에서 영원히 산다. 아멘. 아멘. 그런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냈다라고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 내 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훈계를 달게 받고, 지금은 당장은 슬퍼 보이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만 하는 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꾀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예비된 축복들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반면에 오늘 본문에 잠언 그 12장 5절 봅니다. 5절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요. 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이렇게 정직한 자들의 결말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악인에 대해서 나오죠.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않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악인의 도모는 5절 후반절에 보면은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네. 악인의 도모. 악인의 도모가 뭐냐면 늘 생각하는 거. 악인들은 훈계를 받지 않아요. 악인들은 훈계를 받지 않고 이들의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훈계를 받지 않고 속인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달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척해요. 앞에서는 말로 속임이 있는데, 속이는 게 뭘로 속이냐? 말로 속이는 거죠. 말로 속이는데 늘 사탕 발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다 먹은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악인이 도모하는 속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로마서 3장에 가면은 저와 여러분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선악과의 후손들이라. 우리 안에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일부 한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는 거죠. 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혀로 말하는 것이 늘 속이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독사의 독처럼 쏘는 겁니다, 상대방을.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늘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나온다.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돼요? 남 죽이는데 빠르게 달려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체예요, 이게. 왜냐하면 원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너희들을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자라나야 된다. 처음에 이 죄사함을 받고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늘 엄마한테 뗐으면, 하나님께 뗐으면 하나님이 늘 들어주고 그러죠.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닐 때 1년에서 2년 정도, 성경적으로 그래요. 1년에서 2년 정도는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든지 들어줍니다. 예,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인데 너희들이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 때문에 너의 허물을 가려주려고 당신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너희들이 자라나야 된다. 근데 이게 자라나지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자라나야 이 속임 가운데서 미혹을 당하지 않는데 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가면, 에베소서 4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어린아이들은 믿음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속여도 몰라.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이거는 아니구나, 영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영분별이 안 되니까 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어린아이 신앙들은 늘 요동하는 거예요. 좌충우돌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까 의인이 그랬잖아요. 늘 훈계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셔. 그걸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믿음이 자라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때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것에 충만하게 자라나서 누가 속여도 그걸 분별할 수 있고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늘 속아.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자, 우리 여기 잠언 놔두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제가 로마서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살을 찾으시면 돼요. 살. 딤 있죠, 딤. 신약성경 빨간색 딤. 딤에서 딱 엎으시면 데살로니가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나오죠. 3장이 맨 끝이고 2장 봐요. 2장 9절.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늘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늘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늘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누구를 속여서 넘어뜨릴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악한 자의 시작. 악한 자의 남자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도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악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거 따라가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이 악한 자들은 속이는 자들이에요. 기적을 나타냅니다. 뭔가 이적이 나타나요. 병 고치려 예수의 이름으로 모양하느니 당뇨병은 치료가 될지어다, 중풍은 치료가 될지어다. 그럼 고침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때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이건 사탄들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이렇게 악한 자들은 속인다.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이 10절 끝리에, 자, 이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속임을 안 당해야 되는 이유예요. 지금 속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악한 자들은 말로 저와 여러분을 늘 속여요. 늘 속이는데 왜 속이는가?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린아이로 있으면 영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늘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게 그래서 균형이 잡아져야 돼. 그래서 성경을 늘 읽으셔야 되는 이유고, 기도를 늘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시고 균형을 잘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균형이 안 잡히면 속이는 자들이 와서 늘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속이는 자들은 늘 달콤한 말로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말로 늘 저와 여러분을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거든요. 근데 말을 하는데 그럴싸하게 얘요. 그냥 그 귀신이 피 흘리고 소금 입고 머리 풀고 나타나면 다 안다니까요. 지금 그거 옛날 고려시대적 이야기고, 지금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늘 우리를 생각해주는 척하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요. 잠언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6절을 봅니다. 6절. 자, 악인의 말들, 달콤한 말, 속이는 말, 속이는 말들 하는 사람들. 자, 6절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욕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악인들은 늘 속이는 말로 속여요. 근데 이 속이는 말이 속이는 거라고, 자, 사기꾼들을 말 잘해요, 안 해요? 잘해요. 사기꾼들은 저와 여러분을 칭찬할까요? 막 찌르는 소리 할까요? 늘 칭찬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늘 우리를 이유하는 척해요.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죠. 자, 이들은 혼자 가지 않아요. 반드시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겁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잠도 안 자. 사탄들 잠도 안 잡니다.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두루두루 신방하고 다녀요. 그들이, 자, 여기 6절에 나오죠. 악인들의 말은 사람을 욕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자, 피를 아까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온전한 자들을 미워해요. 의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징계하심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 이런 악인들은 늘 성령의 사람을 대적해요.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택하신 자들도
택하신 자들, 정직한 자들이죠. 정직하고 의인들, 그들도 그들의 생명도 찾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 함이라. 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으면 제일 안전할까요? 택한 자들도 미혹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안전해요? 주 앞에. 예, 주 안에.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드리고. 주 안에 계셔야 돼요. 주 안에 계시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주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전쟁이 나도 괜찮아요. 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핵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주 안에 있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늘 주님과 교통하는 자들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묵고, 아까 교통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정직한 자들. 정직한 자들과 하나님은 교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의인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하는 그런 자들과 하나님이 늘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신다. 그런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정직한 자들의 입은, 자, 여기 악한 자들의 입이 나왔죠. 악인들의 말은 사람을 욕과 피를 흘리지 않는다. 죽이는 거예요. 늘 죽이는 겁니다. 그 반면에 그 두 번째에 나오죠.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예. 정직한 자. 하나님과 늘 교통하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잖아요. 예. 그런 자들은 사람을 구원한다. 자, 이 정직한 자들을 늘 왜 악인들이 미워하는가? 악인들은 자기는 어떻게든지 이 사탄들은 하나라도 끊고 지옥에 가야 돼. 근데 이 정직한 자들을 왜 미워하는가? 이들이 오면 사람을 구원해내거든.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사는 자들은 늘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린 아이들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말 못하는 갓난 아이들도 인자 몇 개월 안 된 아이들도요, 정말 유모가 나를 봐주는 것과 엄마가 나를 안아주는 것과 알아요. 이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안아주는지 아이들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늘 두루 삼킬 자를 찾아요. 늘 데리고 죽음의 길로, 피 흘리는 대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죽음의 길로 인도해 가요. 근데 그들이 왜 정직한 자들을 미워하는가? 자기들의 밥이잖아. 근데 그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정직한 자들이 나타나면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요. 이게 자기 종들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해요. 싫어하는 겁니다. 예. 자, 언제든지 이들은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악인들은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고, 예, 명예가 있어야 돼. 야,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데 즐기고 살다 가야지. 재미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꼭 따분하게 그렇게 교회만 가서 예배당에만 가서 있어야 돼? 성경만 읽어야 돼?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만나 싫다. 만나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만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나 참외도 먹고,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했던 거 그때가 기억나. 세상이 좋았다는 겁니다. 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혼나요?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민수기에 가면 온통 그 내용이에요. 말씀대로만 살면 뭐 재미가 있어? 놀이방도 한 번씩 가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래야지 재미가 있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조금만 주님과 소원해지잖아요. 관계가 그러면 타고 들어옵니다. 어떤 누구도 외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주 안에 있으려고. 그래서 상번제 하번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눈 뜨면 성경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에 기도로, 감사 기도로 마치고, 늘 하루를 살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살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에서 만나신앙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하루만 등한시해도 저와 여러분은 외회 없이 이런 것들이 두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육신 안에 그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지난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 나눴죠. 면역성이 없는 겁니다. 백신이 없어요.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하시라도 환경만 되면, 여건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 예. 근데 이 길은 오늘 뭐라 그래요? 피 흘리는데 빠르다. 피 흘리는 길이다. 피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늘 여호와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라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7절 봅니다. 7절. 악인은 엎드려져서, 시작.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이렇게 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자, 악인이 아무리 흥왕하고 악인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여기 보면 결론이 나오죠. 악인은 엎드려진다, 소멸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좀 잘 될 수 있어요. 악인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죠. 부자들이 더 많죠.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그 안에는 아무리 잘 살아도 근심이 있어. 걱정이 있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참 평안이 없어요. 근데 의인은, 여기 7절에 나오죠.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자, 의인은요, 조금 악인만큼 흥왕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참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의인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니까, 자, 이 땅의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만을 바라본다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시편 78편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 얘기를 해요. 구약에 가면 하박국 선지자도 악인들이 왜 형통하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들이 왜 저렇게 득사하고 왜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도 그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땅만을 바라보면 여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될 수 있어? 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통치를 하시는데 이 땅만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이거 여기서 실족할 수 있는가? 이 땅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형통하고 뭔가 재산이 좀 많이 쌓이고 편하게 살고 그것만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까지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천년을 하루같이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천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나 이 땅의 삶의 연속이 영원한 삶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요, 자, 악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못됐나요? 잘 생각해 보셔봐요. 악인들 봉사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해요. 그거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악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고 훈계도 받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 근데 이들의 최후는 어차피 지옥이에요. 자, 지옥에 가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 때문에 악인이라고 100% 악한 사람은 없어요. 조금이라도 선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행한 대로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옥에는 상이 없어. 형벌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 선을 행했던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천국 가야 돼, 천국 갈 사람을 이미 택한 사람이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 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면은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천국에는 형벌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다 100% 잘하셔요.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거를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네. 그렇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한다고, 왜 주님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요, 왜 나만 이렇게 혼나키세요, 난 내 마음대로 좀 하게 놔두지. 근데 주님이 원하는 길을 안 걸을 때는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아니야, 그 길 가면 안 돼.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가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이 보응을 이 땅에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보응이 없어요. 형벌이 없는 겁니다. 거기 가서는 그냥 주님과 함께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실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자, 8절 읽고 마칩니다. 8절 사람은 시작.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니와 마음이 깊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예, 칭찬을 받는 자들. 자, 칭찬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 자, 지혜대로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대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 만큼, 자, 성령의 인도를 믿고 예, 순종하고 따라간 만큼. 저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받으려니와, 근데 칭찬을 받기는 받는데 어떤 기준으로 받는가? 지혜대로 받는 거예요. 이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 만큼, 네가 말씀대로 산 만큼, 네가 말씀을 믿고 행한 만큼, 그만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은 누가복음에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 한 문화씩 공통적으로 다 나눠줬어요. 자, 근데 5문화 남긴 자에게 5고를 맡겨요. 똑같이 다 한 문화씩 줬다니까요. 구원이에요 이게. 근데 누구는 10문화 남긴 사람이 있어. 그러면 10문화 남긴 자에게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줬어요. 이게 지혜대로입니다. 지혜대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네가 10고을 권세 10고를 다스릴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겁니다. 왕노릇 하는데, 자, 5문화 남긴 사람들에게는 5문화를 주는 거예요. 5고을. 10문화 남긴 자에게 10고을. 예, 이게 지혜대로 칭찬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예, 성령의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막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큼 그분의 뜻 가운데, 예, 온전하게 거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 또 한 구절이 나오죠. 8절. 자,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자,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죠. 자, 마음이 굽은 자는 악인인 겁니다. 자, 마음이 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꼬부라졌어요. 마음이 꼬부라져 가지고 은큼한 거예요. 뭔가 꽁치는 게 있습니다. 숨김이 있어요. 이거보다 뭐 꿍꿍이 속이 있다 그러죠. 굽어져 있는 거야.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들은 그냥 다 내놓고 반드시 가요. 근데 이 굽었다는 얘기는 악인이고 뭔가 은큼한 속이 있어. 안에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니까, 예, 겉으로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속은 딴 데가 있어.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든가, 뭔가 꿍꿍이 속이,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입 바른 소리를 잘해. 입술에 침이나 밟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말을 잘해. 말을 잘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치워줘. 근데 속은 다른 거예요. 이게 마음이 굽은 자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굽은 자들은 멸시를 받는다. 멸시를 받는다는 게,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문화 가지고 그대로 온 사람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쫓겨나잖아요. 이거 멸시받는 거죠.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 너희들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못한다. 예, 천국문 앞에 가서 멸시받는 겁니다. 그때 가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모든 말씀이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의인은 정리할게요. 의인은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자입니다. 훈계를 듣는다는 자, 훈계를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훈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책망할 때 돌이키는 겁니다. 멈춰서서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멈춰서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의인들의 결말, 예, 칭찬받는다. 마지막 끝날까지. 예, 그리고 악인들, 징계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 보는 데서만